요한복음 제18장 15절에서 18절 한 절씩 우리 이 아침도 말씀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때는 높은 위치에 있다가 때로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영웅이 되었다가 어떨 때는 역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성공을 했다가 어떨 때는 또 실패를 할 때도 있고 우리 인간은 참 희노애락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조선시대나 그 전 고려시대 이런 때 그 역사를 보면은요 어떨 때는 참 충신이 되었다가 높은 지위 어떤 분은 영의정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정권이 바뀌면은 그 사람이 역적이 되어서 귀양 가서 거기서 죽거나 그리고 거기에서 그 집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참 비참하게 귀양살이를 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추사 김정희라고 글씨도 참 우리나라 역사에 남는 글씨를 쓰신 분이고 또 화가 그림도 잘 그리시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잘 그린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정치가였습니다.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높은 위치에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잘했는데 정권이 바뀌고 이분이 귀향을 갔습니다. 귀향을 가서 귀향살이에서 그가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해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는데 글씨를 그 귀향살이에서 글씨를 쓰는데 얼마나 열심히 글씨를 쓰는지 벼룩이 수백 개의 벼룩이 다 따랐고 그리고 붓이 수천 개의 붓이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치인으로서는 그가 영의정 자리에 김정희가 아니라 그분은 귀양 가서 그 귀양살이에서 그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글씨를 쓴 그것이 역사에 그의 인생을 바꾸고 역사에 남는 그런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귀양살이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한때는 높은 위치 영웅이 되었다가 한때는 깊은 나락 역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리 요즘이야 무슨 역적이 영웅이 되었다가 역적이 되고 그런 일은 없죠.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신앙생활에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그것이 가장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에서 멀어져서
영적으로 깊은 나락에 떨어지고 영적으로 실패하는 자가 되고 영적인 역적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 어제 아침에 우리가 봤지만 베드로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빈 그물을 건져 올리던 자가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그 고기를 가득 잡은 그물을 친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야 할 정도로 놀랄 정도로 그 고기를 잡고 2배 가득히 채우는 이런 일.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앞으로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3년 동안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장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항상 베드로를 우편에 세워주신 거예요. 베드로, 누가 뭐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걸 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모든 사도들이 12제자의 이름을 기록할 때 베드로 항상 선임으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그렇게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앉혀주셨지만, 영웅이 되게 했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성공하는 복받는 자가 되었지만 오늘 베드로 생애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부끄러운 나락으로 실패의 자리에 떨어지는 베드로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되었나? 왜 이렇게 베드로의 그의 어떤 감정, 생각, 그의 믿음은 이렇게 되고 싶은 또 이렇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의도대로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의도대로 안 되면 여러분 마귀가 끌고 가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자신의 어떤 생각과 감정은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 주님, 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어떤 생각, 감정, 마음 그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대로 됐습니까? 그대로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끌고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어떤 의도, 사탄 마귀가 끌어가는 사탄 마귀 힘보다 더 강한 힘이, 믿음의 힘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어떤 의도, 생각, 의도, 감정,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세 종류의 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어떤 의지, 우리 힘, 인간의 육신의 힘, 사탄 마귀의 힘, 그리고 하나님의 힘. 여러분, 우리 인간 육신의 어떤 생각과 감정, 우리의 힘은 사탄 마귀의 힘 못 당합니다. 못 당합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의 생애에 이렇게 가장 부끄러운, 가장 비참한 이런 나락, 영적인 실패의 자리에 떨어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땀방울이 떨어져서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액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에 붙잡히면 그래, 죽으면 죽지 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한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 죽으면 죽지 뭐. 여러분 죽으면 죽지 뭐.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는 거기에 나 자신을 던질 거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거야, 여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 기도에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 영적인 무장, 영적인 믿음에 실패를 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실패. 두 번째, 실제적으로 오늘 여기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도해서 믿음에 사로잡히면 이 힘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여기에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두 개의 모습으로 소개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면은요, 마귀에게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실제적인 두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섰는지라. 베드로 다른 서신에 보면 예수님 멀찍이 따라갔다 그래요. 문 밖에 섰다 그래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베드로는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를 한 거예요. 진 거예요. 베드로와 멀찍이 따라갔다. 베드로 예수님에게 멀찍이 따라갔다. 문 밖에 섰다. 이미 여기서 베드로는 사탄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멀찍이 따라간다. 예수님과 멀찍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좀 멀어보세요. 사탄 마귀는 그 사이에 얼마든지 개입합니다. 예수님과 멀어지면 그 사이에 사탄 마귀는 얼마든지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보여지는, 나타나는 실질적인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가까워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사탄 마귀 시험, 사탄 마귀 힘에서 우리의 어떤 생각, 의지, 우리의 어떤 경험, 지식,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에게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힘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과 멀찍이 따라가고, 그리고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문 밖에, 바깥에, 변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가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원인이에요. 두 번째는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정이, 여기 두 번째 베드로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보세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멀찍이 따라가서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대제사장을 아는, 지금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기 참 재미있는 모습을 소개합니다. 15절에도 보면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것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 그런데 사도 요한은 여기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오고 문 밖에 서 있고, 자기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까지 들어가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 지는 그 십자가 바로 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 밑에 있었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다. 사실 어머니를 베드로에게 부탁을 해야지. 그러나 그 아래는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는데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대제사장 집 안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 여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 보세요.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사도 요한의 겸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겁이 많아서 멀찍이 따라왔고 문 밖에 있었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다 라고, 그렇게 나는 믿음이 좋아서 함께 들어갔다 라고 소개하지 않고, 나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서 안에 들어갔다 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베드로의 입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이라서 안에 들어갔고 베드로는 문 밖에 있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입장을 세워주는 거예요. 요한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뭔지 한번 보세요. 16절에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의 부끄러운 모습이 소개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대제사장의 집 안에 들어오는 건 베드로의 믿음으로 들어와야지. 자기 믿음으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 하는 이런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야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탄 마귀가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해도 거기서 이길 수가 있지. 베드로는 사도 요한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 베드로는 내하고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끌려서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재판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형 선고를 받는, 재판을 받는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사람에게 끌려 들어오는 믿음으로, 사람의 손을 잡고 사람에 의해서 들어오는 그 믿음으로 거기서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믿음이 있어야지. 그 누구에 의한 그런 믿음, 이것은 힘이 없는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가 건강하고 바르게 돼야지. 그 누가 은혜 받았다 그러더라. 막 은혜 체험한 것을 듣고, 그 사람이 은혜 받은 것을 듣고, 진짜 그래? 이야, 대단하다. 야, 그 믿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면, 진짜야? 이야, 대단하네. 그 믿음은요, 껍데기 믿음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소개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남편인 아담에게 그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그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먼저 찾아옵니까? 하와에게 찾아갑니다. 네. 누가 더 믿음이 강했겠어요? 직접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은 아담이 더 강했지. 네. 하와는 간접적인 신앙이에요. 아담에게
들은 신앙이. 그 신앙으로는 안 돼요. 그 신앙으로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지. 누구에 의해서 끌려 들어오는 믿음, 누구의 도움을 받는 믿음, 그 믿음 가지고는 사탄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께 가장 인정받았던 수지자예요. 그런데 가장 비참한, 가장 슬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실패하면요, 내 생각과는 전혀, 내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거기서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로 도망가겠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끌고 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인간의 어떤 생각, 감정, 의지, 지성, 이것은요, 사탄 마귀에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조성 모계입니다. 아침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다. 저녁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네.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네.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자신을 온전히 던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감정으로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인생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